가운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1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21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대복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갑 들어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뵙게 되니 또 너무 기쁘고 좋네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 또 당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만에 있으면 대만 사람들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대만어 한국어 공부하기도 원하고 이렇게 찾아와요. 근데 요즘은 대만 사람들이 한국 정치 상황을 걱정해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대만어를 같이 공부하는 베트남 청년들도 너희들 나라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마다 좀 창피합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러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형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워낙 험악하고 또 시대 풍조가 역기능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마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이래 생각해 보면 크든 작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문제에만 너무 이렇게 함몰되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시고 우리는 주님 위에 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말씀 위주의
설교 시간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비추어서 선교적 상황을 좀 보고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데미 신전이 나오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신전보다도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 당시 제법 크다고 알려진 신전이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컸던 것이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길이가 120m, 그리고 폭이 70m, 큰 축구 경기장만 해요. 그리고 이제 18m 정도 높이의 대리석 기둥들이 100여 개가 세워져 있는 정말 의리의리한 신전이죠. 신전의 벽에는 또 유명한 예술가들이 새겨놓은 조각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신전에 들어서면 주눅드는 그 심령이 압도당해 버리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상주해 있었고, 그리고 신전 정면에는 이 아데미 여신상이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상의 특이점은 가슴이 2개가 아니고 젖가슴이 주렁주렁 좀 많이 달려 있어요. 이것은 다산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데미 여신에게 빌면 풍요롭게 된다, 돈이 굴러 들어온다, 부자가 된다,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런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시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 천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고요. 그래서 신전 주변에는 늘 참배객들, 순례자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차고 넘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참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는 신상 모형을 이렇게 구입해서 집에다 두고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빌기 위해서 그 신상을 사갔어요. 이 신상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값이 제법 나갔습니다. 그걸 또 다 사가니까 신상 만드는 세공업자들, 직공들, 상인들 엄청난 돈벌이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 대상으로 부적도 팔고 마술책, 주술책이죠. 마술책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또 이 사람들은 와서 먹고 마시고 또 숙박도 해야 되니까 이게 에베소 시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엄청난 수입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가 엄청나게 윤택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만 변수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싹트고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냥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폭발했고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둘러매고 일했던 이 치마, 행주치마 가지고 이래 던져도 병이 났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19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평소에 그 주술책 가지고 마술했는데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은 하나가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 5만이니까 엄청난 가격이고, 이 엄청난 가격의 책들을 쌓아놓으니까 산더미 같이 많은데 그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쟁이들이 뭐 밤에 혼자 몰래서 불태운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 짓거리 한 거 회개한다, 잘못했다, 잘못 살았다, 이러니까 막 에베소 시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뭐 주술에 관련된 책만 태웠겠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적들 실질 꺼내고 집에 붙여놨던 부적대가 불태웠을 것이고, 또 집에 두고 섬겼던 아데미 신상 또 처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처분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권유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신앙 간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공장장같이 사장인지 좀 높아요. 그래서 직공들 다 모으고 동업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을 반박하면서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이르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세공업자들, 우상 파는 사람들도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한 말을 통해서 이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사람이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든 게 그게 어떻게 신이냐? 일개 조각품이다. 그 조각품에게 빈들 소원성취 되겠냐? 그거 헛짓이고 신상 산다고 돈만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 직공들, 상인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상 모형 판매량이 급감했고요. 부적, 기념품 판매량 엄청 줄었고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 경제가 거의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종교와 결탁이 되어버리면 엄청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됩니다. 종교가 돈벌이와 관련이 되어버리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엄청나게 힘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는 것은 비교적 낮은 차원의 영적 전쟁이에요.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은 경제와 결탁한 종교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의 싸움이 그랬어요. 에베소의 영적 전쟁이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만몬신, 경제와 결탁되어진 이 아데미 신전과의 싸움이 치열했어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까 데메드리오와 그 부류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27절에 우리가 하는 이 영업이 천하여졌다. 전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이 신이 아니라 하니까 우리의 영업이 천해지고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왔는데 그만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그들의 자존심, 프라이드에 연결된 것이지만 후자는 그들의 수입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한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돈벌이가 안 된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것은 저 밑에 저변에 숨기고 우리 아데미의 위상이 떨어졌다. 에베소 시민들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즉 바울을 죽여야 된다. 에베소 이 지역에서 기독교 세력을 축출해야 한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대만의 대갑이라는 지역에 마조 여신을 섬기는 엄마 마자 조상 조자 마조 여신을 섬기는 찔랑궁이 있습니다. 대만의 종교 가운데 사람들이 70-80% 주요 종교 차지하고 있는 게 꿍입니다. 꿍. 궁궐할 때 궁. 대만식 발음은 꽁이에요. 꽁. 이 꽁은 불교와 도교, 우리로 말하면 완전 민간신앙,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짬뽕이 된 혼합 종교입니다. 그 찔랑궁에서 섬기는 이 마조 여신은 뱃사람을 수호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갑 지역이 해변과 가깝기 때문에 찔랑궁에서 이 마조 여신을 섬기고, 이 마조 여신은 대만에서는 정말 옥황상제보다 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음력 3월이 되면 하여튼 한 달 내내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갑에서부터 마조 여신을 가마에 실어서 200km가 넘는 곳까지 행진해 갑니다.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 가다가 이제 해 떨어지면 노숙하고 이렇게 막 또 그 지역에 꿍이 있으면 들어가서 자고 이래서 저 남단까지 그렇게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열성이 대단해요. 특히 대갑 지역의 찔랑궁은 영험하기로 소문이 나서 여러분 꼭 무당 가는 거 비슷해요. 막 작두도 타고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또 여기에 모이네요.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상점이 가게가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찔랑궁이 대갑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부가 처음 이 대갑 쪽에 갔을 때 여기가 대만의 에베소구나 그런 생각이 팍 들어왔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3분짜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대구로 치면 동성로 시내입니다. 찔랑궁이 아주 큰데 저렇게 돈을 거두어서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我地主交通天后光會到用大預作呢為主理，因而咱到地區，咱就係將城市大啲阿媽祖婆叫做別鄉來參拜。 찔랑궁
우리나라 4월 초파의 행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뜻하지 않게 저희 집사람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대갑 지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타이중 시내에서 고속도로로 한 40-50분간 달려가야 있는 조금 먼 곳인데, 이 지역의 지역사회대학에서 한국어 반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교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대갑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또 타이중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동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교사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해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동네 사람 몇 명 앉혀놓고 뭐 장난하듯이 그렇게 가르친 줄 알고 뭐 경험 삼아 해보지.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대학 강사급에 준하는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못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서류 준비하고 면접 보기까지 수개월 걸렸는데 중간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10번 이상 나는 못한다,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뭐. 저도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다, 뭐 등 떠밀었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와, 정말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집사람도 소시적에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늙음하게 꿈이 이루어졌다며 좋아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대갑에서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학기 잘 마치고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대갑으로 이사해야 되지 않겠나? 만날 뭐 40-50분간 차 타고 이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영감이랄까요? 들었는데, 그런데 대갑은 뭐 약간 좀 뭐랄까요? 영천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중은 대구시고, 그 타이중에서 그나마 뭐 편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힘들게 이 나이에 이사해야 되겠나? 여기 살고 그냥 차 타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교차가 됐어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만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집이 대갑에 마련되면 이사하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기도원의 양틀기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첫째, 토우티언이라는 대만식 3층 건물이 준비될 것. 둘째, 1층을 작게나마 카페 분위기로 꾸밀 수 있고. 옛날에 쉴 카페 만들어 놓고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 셋째, 월세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에서 그 정도나 조금 오버되는 거는 봐준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넷째, 아내의 무릎이 안 좋으니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지 않는 조건. 뭐 이렇게 하여튼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사실 이 네 번째는요, 대만식 건물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식당은 1층에 있고 주방은 1층에 있고 2층이 거실이고 안방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고 이렇게 생각하고 배짱 내미는 심정으로 대갑의 중개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집을 원합니다. 가격은 이 정도 없습니다. 정말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그 가격에 이런 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 정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대갑의 중개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5년 동안 매매가 안 됐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거 월세로 전환하지 않겠느냐 설득시켜 놨으니까 지금 와서 이 집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5년 동안 매매가 안 된 집? 5년 동안 우리를 기다렸나? 이런 생각도 자기 본의로 좀 생각하면서 그 집을 가봤어요. 와, 정말 그대로 다 떨어진. 저는 좀 욕심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신명기 6장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런 집을 원했는데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 물건 좀 채워주시오. 저 물건 에어컨 하나 더 달아주세요. 주문하니까 주인이 난색을 표명하더니 이 집값도 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는 식이네. 그래 좀 우리를 불쌍해 봤는지 그 대신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 그래서 주인이 좀 깎아서 제시한 그 가격에 가계약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3월 7일에 지금 이사할 예정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막 붙잡아서 주의 뜻이면 다시 오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런데 좀 세월이 흐른 후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또 주의 뜻이면 죽을 수도 있죠.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할 것이고 주의 뜻이면 저것을 할 것입니다. 대갑으로 옮겨진 우리의 발걸음 주의 뜻에 의해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을 처음 둘러보았을 때 3층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집 주인이 마주 여신을 모셔놓고 향불 피우고 기도하는 방이었어요. 벽에는 갔을 때 각종 그 신들 형상 사진을 쫙 붙여놓고 향불을 얼마나 많이 피웠던지 벽과 천정에 누렇게 누렇한 못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특별히 그 방을 기도방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도색하고 예수님 사진 붙이고 십자가를 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주 여신을 섬기는 이 방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하나마 이 지역을 조금씩 이 대갑 지역을 조금씩 예수님 섬기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자고 그런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대갑이 그 대만의 작은 에베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집을 두란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에 정영곤 목사님과 선교 부장님 만나서 현판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현판을 오늘 하나 만들어 왔네요. 이거 오늘 정정식 할 건데 두란노 한국 문화의 집 이렇게 다 한국 문화센터 하면 좋겠지만 센터만큼 집이 안 크고 이래서 소박하게 한국 문화의 집 딱 정하고 보니까 정감도 더 나고 좋네요. 이거 한자로 적으려다가
우리 집은 주로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다 한글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대만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공간 1층에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층에서 한국어 2학기까지 마친 학생들을 초청해서 어린이 성경, 한글 성경을 읽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집 이름에 걸맞게 한복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공간 만들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김치와 같은 한국 요리 강좌 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쭉 계획한 거 보면 이게 남자가 할 일은 아니에요. 전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는 문만 닫고 열고 샤트맨입니다. 그리고 두란노라고 정한 것은 바울의 에베소 전도 전략을 좀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12명의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한 것이 본격적인 에베소 전도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대갑의 어두운 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후에는 반드시 말씀 사역이 뒤따라야 돼요. 바울이 2년간 두란노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것이 에베소 지역에 영적 혁명이 일어난 주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집 1층은 카페 분위기지만 2층 거실은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로 꾸미려고 합니다. 저는 좀 가르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대만에 가자마자 한국 선교사님들, 내가 중국말은 잘 못하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이 지역에서 목성령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곳에서 대만의 원주민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성경을 가르칠 예정이고 때가 되면 이 집, 이 공간, 저는 이 공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집이 대갑의 두란노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꿈을 꿉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웬 박수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구 남강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참 탁월한 사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요. 또 아볼로라는 참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 이 사람이 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대갑의 에베소에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부장님, 목사님 내년 1월에 남강교회에서 그 대만에 뭐 이름 정했습니까? 단기 선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가능하면 많이 오셔서 영적으로 이 대갑 지역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구 땅 이곳에서도 열심히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원의 300명의 기도 부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크다 아데미어가 아니라 크다
마조여가 아니라 크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외침이 대갑 땅을 진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그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집사람이 한국어 수업 1학기 마치고 수료 시간은 5분짜리 영상 하나 보시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의 종지엔더这边同学们站起这边同学나라 비싼 거 사자 있을 거 바다 잠 김치 시험에 공 가방 전화번호가 뭐예요? 마크씨 전화번호가 뭐예요? 학習됐어요. 네. 강혜금 이 책을 강혜금에게 드립니다. 한국어 반교사 전찬재. 계속 찍고 있어요. 네. 네. 이 책을 락효매님에게 드립니다. 한국어 반교사 전찬재.这个是你送你，以后你来的时候我给你数1分钟。第一名是허순미，还有第二名스그런差不多스그런 또第二名장육기 진헌기 락효매 범인정 또 라야.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사명 주님이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시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갑 지역 또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높이 더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구 남광교회와 우리나라 그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적당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갑 지역 대구 지역 이 땅에 온갖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미혹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도란노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옵나.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갑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쫓겨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의 남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